우리는 가끔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에도 열심을 내었지만 삶의 어려움과 원하는 일의 지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한 4가지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삶의 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원리와 순종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열매를 거두듯 하나님의 축복 역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임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에는 순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을 지킬 때 이 모든 복이 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불순종할 때는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분명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단순히 왜 나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가라고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을 받기 전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실함과 순종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이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시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했고 이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그의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왕위를 잃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실함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축복이나 성공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나는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축복받는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조급함과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왜 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응답이 느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때에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재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축복은 때로 우리에게 이익이 아닌 해로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가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있은 후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 약속이 힘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이스마엘로 인해 생긴 많은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급함이 아닌 신뢰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인내와 성장을 만들어가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축복은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한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 이후에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와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화목한 가정, 일상의 평안함,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들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성공과 물질적 성취와 같은 것만을 축복으로 여겨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큰 고통을 겪던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른 9명도 동일한 치유를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때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돌아보아 보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비천한 상태와 풍요로움,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인 이러한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아도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히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만들어진 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기본적인 삶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글로 적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조급해하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때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놓입니다. 먼저는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조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조급해지는 대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믿음이 성숙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축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 더 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